말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 아니고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강해 설교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사실 이제 전체를 볼 건데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세밀히 좀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그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 영화 배우이면서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그 제작한 그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보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상태를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아주 그대로. 그래서 참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말할 것 없이 이제 전 세계로 이게 보급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그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할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은 주님의 그 멸시당하심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고통을 받으실 것에 대한 것인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으셨죠. 그리고 저 주님이 또 오셔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이런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이사야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메시아의 순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사 53장은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된 것이라 이제 메시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나 메시아 순환, 메시아의 순환. 이사에서 53장. 이사 53장 전체인데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그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해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고통받는 메시아 5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이제 성취하시는 언약이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이게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상 예언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오셨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말이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멸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 이 땅에 임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이제 말씀 이게 이제 2절에 아주 나와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그러니까 만지면은 부서질 것 같은 아주 연한 순 어린 아주 그 연한 순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자라나셨.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러니까 마른 땅이니까 얼마나 자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는 모습. 사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꽤 가난한 예전이나 지금도 좀 예전에도 이렇게 목수하면은 그렇게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육신을 출생하셔가지고 이렇게 힘없이 아주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가난하니까 이제 그렇게 풍족하게 양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굴 모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그렇게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반면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모세 출생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모세는 아주 준수하였더라. 아이가 아주 그리고 이제 다윗의 모습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얼굴을 가진
그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필리핀 이렇게 이제 가게에 이제 종종 이제 매주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늘 거기에 이제 한국 분이신데 꼭 필리핀 같은 분이 늘 와 계시고 그랬어요. 그 필리핀 그 가게 주인하고 이제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뵀을 때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너무 이렇게 몰골이 안 좋으신 거라.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얼굴 상태가 몰골이 아주 이렇게 뼈짝 마르시고 몸도 굉장히 왜소하시고 키도 굉장히 작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땐 제가 좀 놀랐어요. 한국 분이 전혀 한국 분 같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얼마 이렇게 그분이 거기를 출입하시고 그러더니 이제 언제부턴가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쭉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암으로 돌아가신. 그러니까 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바깥 출입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쩜 주님의 모습이 제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그러다 그분을 제가 멸시하거나 그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막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몰골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러셨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나 이렇게 영화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아주 건장한 얼굴 이렇게 다 그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시고 아주 얼굴도 잘 생기시고. 근데 그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얼굴 모양이나 모습이 평범 그 이하. 우리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저분은 참 아주 잘생겼다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평가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그 풍채는 평균 이하였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본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이 그런데 또 사람들의 그 기준이 어땠냐면은 그 3절에 이제 그러면 사람의 기준에 의해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시를. 그러니까 이제 뭐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얼굴 모양이나 풍채 아주 너무나 별볼 일 없고 평균 이하의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멸시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외모 또 가난 이런 이제 상태를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얼굴을 가려웠다는 얼굴을 그러니까 막
보기가 어떻게 보면 보기가 민망하고 혐오스러울 정.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이 보기조차도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막 좀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까지 제가 좀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혐오감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주님이 그러셨을까? 또 왜 그런 얼굴을 가지시어만 하셨을까?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 이제 그런 제가 자꾸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모습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게 상태를 봤을 때 전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존중이 안 가는 존중이 여김을 못 받는 기이 여기지 않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이 여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떤 수준 이하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전혀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기는 그 전에도 보긴 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나 뭐 이렇게 볼 때는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 집안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 아주 굉장한 그 잘생긴 얼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가서기에 아마 좀 어려웠지 않겠는가? 그리고 너무나 잘생겼고 그랬으면은 좀 나는 좀 못하다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좀 너무나 이렇게 그랬을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인류의 누구라도 아무리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아무리 정말 지식이 없는 정말 공부가 없고 아무리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가난한 고아라 할지라도 과부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은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을 아니 뭐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니까 풍채 좋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부잣집에 탄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오신 것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오셨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멸시받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그 기준에 따라 이렇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정말 보내심을 받은 그 메시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징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서도 하나님께 지금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멸시를 받는다 그래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절규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는 것 같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나 엄마가 자식을 이런 죽인다고 해보세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죽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의 자리에서 절규하시는 거잖아요. 조 권사님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죠. 예. 근데 뭐 예수님이 뭐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죽음에 내침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절규하죠. 근데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고통에 육신적으로도 뭐 심한 우리가 고통에 대한 걸 보겠지만은 육신적인 그 아주 심한 고통도 받으셨지만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고통 그 아픔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멸시당하는 그건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징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징벌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징벌을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죠. 대신 징벌을 받으시는 거죠.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주님이 잘못하셔서 징벌을 받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사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멸시받는 메시아 참 모습으로 또 이런 사람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통받는 메시아인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고통이었냐? 금방 읽었지만 말이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양들이 도살당하고 또 털을 이렇게 깎는 자 앞에서 이제 털을 깎임을 당하는 그런 걸 이제 보았는데 정말 양들이 정말 순해요. 하나도 뭐 소리도 안 치고 발악도 안 하고 얼마나 그렇게 양이 순한지 몰라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뉴질랜드 가기 전까지는 양은 다 똑같은 모양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좀 회색 비슷한 양이 있고 아니면 좀 검은 양도 있고 모양도 다 비슷해 보였고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양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양이 한 20종류도 더 막 뿔이 막 달린 양도 있고 뭐 조그만 양도 있고 뭐 큰 양도 있고 털이 막 털 두께가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양이 있고 또 아주 털 두께가 엄청 두꺼운 그런 양도 있고 양 종류가 뭐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았는데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백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순종하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지가 누가 생각해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또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그가 죽은 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학대당한 학대당하신. 그러니까 이 곤욕이라고 하는 감옥소에 이제 주님이 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면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포를 행하지 주님은 폭력을 휘두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고 그런데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그 십자가의 양쪽의 강도들하고 같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이 말은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 그 이제 주님의 시체를 이렇게 가지고 무덤에 이제 묻은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갇혀야 되는 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은 이 감옥에 고통도 당하고 또 법정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 당하시고 또 무덤을 또 묻히시는 이런 이제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이 멸시당하시고 고통 당하셔야 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5절, 6절에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고통이죠. 십자가의 고통. 이게 이제 7절에 대한 거고요. 8절, 9절이고 이게 이제 5절에서 6절까지. 이제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지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찔리셨다는 거, 이 찔림이 가시면류관 쓰신 거죠.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그리고 이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실수, 잘못, 제약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상함이라는 것은 손과 발에 못을 박으네. 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채찍. 그 이제 등과 허리에 채찍에 맞으면서 나음을 받고. 그 The Passion of Christ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등과 허리를 채찍으로 때리는데 갈고리가 있는 채찍이더라고요. 이 삼지창 같은 갈고리, 거기다 가죽끈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내리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이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 그냥 피가 난자는 거죠. 그런 이제 광경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허물과 죄악과 또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마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가중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시작된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52세 53장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입을 열 수 없는 아주. 그래서 사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는 다니면서도 불신자 상태로 살 때 하나님 아는 척 했지만 하나님도 정말 모르고, 예수 믿는 척 했지만은 예수님을 사실 내 마음속에 없으면서 온갖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말이죠, 얼마나 악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걸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막 수십 명씩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갖 가정이나 문제, 지금 이 흑암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막 산산조각이 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막 테러와 전쟁과 그 악독함이, 성경에서도 노아 시대 때도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막 생각하고
하는 거는 악할 뿐이라 하죠. 악할 뿐이라.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악한 자인지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악독한 자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나의 악독함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모든 수천 년이 흐르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악독함을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해야 되니까 막 이런 막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멸시를 받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그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감사는 하고 있는데 너무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만. 그래서 우린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내가 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기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문화 쫓아가는 건 좋아하고. 저는 그거 많이 이번 주간에 많이 이 말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야, 정말 내가 머리 둘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도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은 또 내 자신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시받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런, 이거는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시받는 걸 통해서 또 고통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12절까지 그 내용의 말씀이 여기 이제 10절 하반절 보세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언약의 성취예요.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만 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야 되는 그 뜻,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이 십자가, 주님이 오심이, 십자가가 주님이 멸시당하시고 고통받으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속건 제물. 속죄 제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다 보여주셨어요. 미리 앞서서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10절에. 근데 왜 이 사람은 이걸 이사야서를 하면서도 깨달았을까? 예, 그렇죠. 그러지. 제대로 못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야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로 우리를 벌하셔야만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시면서 의로운 종으로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속건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는 이제 하반절에만 이렇게 본 말이죠. 이제 쭉 나오면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건 중보자예요. 중보자로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고통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도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23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두 절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는 거죠.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시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4절 찾아보죠. 로마서. 같은 34절 말씀이네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34절이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이제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취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미 예언된 대로 말이죠. 그래서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
원죄 문제, 이 사탄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 저주, 재앙이 왔잖아요.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특히 창세기 3장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말이죠. 처음에 기독교 중심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하나님 없다 해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죠.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코웃음을 치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이사야 54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 중심인가? 물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확실한데 내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내가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물질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 이 세상에 물질이 다 우상이 되어버렸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성공 중심이잖아요. 이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속에 잡혀 들어가면서 성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 되고 뭐 아무리 높은 자에 올라가도 말이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그 인생이 허무한 거죠. 공허한 거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있는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고 있는지, 성공이 아니라 정말 전도 중심, 오늘날 복음 없어서 다 망해가는 엘리트들, 다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 때문에 이 교회도 세워졌고, 선교 때문에 교회도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남은 인생 할 일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는데 과연 그 중심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 멸시받은 메시아, 고통받은 메시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아, 과연 나는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이 못 되고 있구나. 정말 전도 선교 중심이 못 되고 있구나. 제가 그걸 이번 주간에 좀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세상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세상 문화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막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그리고 자기도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물려주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완전히 다 흑암문에 빠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메시아가 임하실 거라는.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약속됐고 예언하신 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왕적인 신분을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참 왕으로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심. 그리고 이제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예언되었었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이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만 올지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정됐고 이미 이렇게 쭉 언약하신 대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즉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내용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멸시받고 고통당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바로 알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고 했을 때 그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하시는 것과 모든 것들을 그 이사 행하시는 걸 다 보면서 이제 그런데 정작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언됐던 메시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온 일을 위해서 이런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또 앞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저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또 언약들을 모두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언약 따라 또 인도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